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상황과 환경,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다. 성도의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상황, 환경,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또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직접 다 듣게 되었죠. 그런데 7장 28절을 보면 이제 그 말을 그쳤는데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해석을 들었는데 정확히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번민하게 됐던 거는 자신이 정확히는 몰라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뭔가 심한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쨌든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결국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도대체 뭐냐. 성도들 누구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되죠. 지금 큰 환란을 우리가 이겼다, 어떤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일이 다시 없는 보다 나은 길, 천국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사람의 심리에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잘못된 기대를 버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대로가 열리고 그냥 이 세상의 왕처럼 살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국 백성들은 짓밟힐 거고 그들이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도는 내일의 삶에 환란이 없게 해달라, 나를 머리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그게 아니고 로마를 상징하는 짐승의 열뿔이 뭘 말하고 그 뒤를 따로 나와 있는 세왕이 뭘 정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그런 아무리 강력한 괴물 같은 영웅과 나라가 나타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역사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이어져 간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8장을 보면 8장도 바벨론 시대에 계속되는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에요.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후 그러니까 벨사살 왕 첫 번째 해에 나타났는데 여기는 벨사살 왕 제3년째 다시 하나의 환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쯤이 언제냐면 메대와 이 페르시아가 고레스에 의해 통합이 되면서 점점 이 페르시아가 뜨고 있었기 때문에 리디아가 이 바벨론, 이집트 이런 이 주변의 나라와 연합해서 이 메대 바사를 견제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니면 전쟁이 시작되거나 비슷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BC 546년에 리디아가 결국에는 그렇게 했다가 메데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패망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이 이런 국제 정세는 분명히 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시기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해 보이는 다니엘도 매일 눈 감고 뭐가 보인다,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 첫 해, 1년째 듣고 3년째 이제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특별히 환상을 추구하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신 말씀과 그 기록들을 근거로 말씀 읽고 묻고 묵상하고 듣고 이게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눈 감고 무슨 환상 보려고 하고 직통 계시 들으려고 하죠. 일부러 그런 거를 찾지 않아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이 간절해서 그렇게 잠깐만 기도하는 결국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성도는 직통 계시를 듣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매일 주어진 삶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필요한 말씀들, 또 필요한 환상과 계시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또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2절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아직 바벨론 시대였는데 엘람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이 기록을 참고하면 메데 바사에 의해서 BC 539년에 바벨론 무너질 때 비슷한 시기에 여기도 패망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시대에 있으나 환상으로 이미 그렇게 된 미래의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까지 어디서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지까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고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막 들이받는데 당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성경은 어떤 이런 비유나 환상을 보여주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8장에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 역시 이 환상이 뭐냐라는 거를 16절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지금 이 내용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라고 한 그 해석을 보면 이 수양은 누구냐면 메데 페르시아예요. 이미 뭐 반복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메데 페르시아가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 그러니까 뿔이 있었는데 한 뿔이 더 길고 긴 뿔이 나중에 나왔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역사를 알다 보니 이 고레스, 페르시아를 의미하는구나. 메데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실제로 서쪽으로는 리디아를 무너뜨렸죠. 북쪽으로는 뭐 코카서스 산맥 지역, 그리고 카스피의 동쪽, 스키타이족 이런 데 다 무너뜨리고 남쪽으로는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제 이집트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으로 시작되는 페르시아가 그 시대를 주도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이제 또 다른 환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 이번엔 숫양이 아니라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가지고서 이제 달려오고 있는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역사와 연결시켜 보면 서쪽에서 오는 숫염소는 누굽니까? 결국 헬라 제국이고 그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동물의 그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은 누굴 말할까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겠죠.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숫염소가 서쪽에선 숫염소가 그 숫양 페르시아에게 들이쳐받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두 뿔을 다 꺾어버렸는데 그 숫양 페르시아가 그걸 대적할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다 이렇게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게 갈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와 크세스에 의해서 그리스와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이거 뭐 나중에 이제 계속 살필 거예요. 어쨌든 두 차례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이게 또 분명히 페르시아가 지금 몸이 엄청 크니 그 전쟁에서는 그들이 졌지만 여전히 뭐 엄청난 땅과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또다시 침공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 도시 국가에서 공동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전쟁에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가 그리스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군사적인 우위가 있었는데 이걸 갖고 막 독재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런 아테네를 반대해서 그리스 남부 쪽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스 동맹을 또 맺어요. 그래서 이 두 동맹 사이에 BC 431년경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아테네 쪽에서는 불운이 겹쳤죠. 도시에 그 전쟁 중에 패스트가 퍼져가지고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BC 404년에 항복을 합니다. BC 431년부터 404년이니까 꽤 오랫동안 계속 다퉈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헬라권의 분열을 계기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이제 내분에 휩싸였고 결국 그곳이 쇠퇴기로 접어드는 상황 속에 그때 이제 그리스 북방 지역에 있었던 게 마케도니아였는데 그 마케도니아 이 도시 국가의 이 필리포스 2세가 왕이었거든요. BC 338년 이 카이로네이아 전쟁에서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면서 그리스를 통일해요. 그리스 전체를. 그래서 그리스 세계의 주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BC 336년, 그러니까 전쟁을 이긴 2년 후에 이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굉장히 어렸는데 이 알렉산더가 2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리스 지역의 반란을 다 제압을 했어요. 그 그리스 지역의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리스 지역의 반란이었고 그들이 분명히 원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알렉산더는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동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도시 국가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로 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는 이 동방을 점령해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BC 334년에 그가 모은 보병 3만, 기병 5천 이런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이 동방세계 원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그때 아닥사스다 1세 그 이후에 또 여기도 내분과 분열로 휘청거리지만 여전히 큰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BC 334년 페르시아와 이제 결국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리디아 지역의 그라니코스 이 강을 중심으로 이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겨요, 그리스가. 그래서 이제 이 전쟁 결과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도시를 다 뺏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BC 333년에는 아수스라는 곳에 전투를 벌여서 다리우스 3세의 대군을 또 격파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동방으로 쳐들어갔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방향을 남쪽으로 꺾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집트까지 이제 먼저 점령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섬으로 그 도망치는 그 이 페니키아의 두로가 이제 섬으로 도망쳤다고 그죠. 그때 이제 800m 가량의 바다를 다 메꿔가면서 그 땅을 제패했던 그게 이제 이 시대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전쟁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에게 두 번이나 지금 페르시아가 졌는데 다리우스 3세가 이렇게 졌는데도 그 알렉산더가 바로 그냥 꺾어버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먼저 가는 바람에 또 페르시아는 뭔가 재기할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집트까지 점령이 끝난 이 알렉산더가 다시 이제 페르시아 본토 쪽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결국 어디서 전투를 벌이냐? BC 331년에 가우가멜라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또 여기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면서 재기 불가능이 되고 맙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워낙 이 페르시아가 그 전체를 통치할 때 굉장히 폭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폭정을 겪고 있었던 나라들이 그 백성들이 오히려 이 알렉산더 군이 들어올 때 해방군처럼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사실 몇몇 군대에서 정말 제대로 싸운 것 제외하고는 대체로 쉽게 그 이 페르시아에 있어 속했던 나라들을 하나씩 다 그렇게 점령을 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쨌든 BC 331년 그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렸고 그 이후 계속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이란 지역, 아프가니스탄 이걸 경유해서 쭉 직진해 가면서 인도까지 이제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인들의 심한 저항과 또 그 시대 거기에 이제 그 지역 환경, 무더위 때문에 결국 원정을 포기하고 바벨론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휴식기를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때가 BC 323년인데 33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가 뭐 단 한 10년여 만에 이룬 그 업적은 엄청난 거였죠. 20살 때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서. 또 아시리아나 바벨론보다 페르시아 시대가 더 큰 영토를 확보했었다면 알렉산더의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은 더 넓은 영토를 순식간에 다 제패했고 정말 세계 속의 제국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거대해졌던 거죠. 이 알렉산더의 야심은 단지 무력으로 또는 영토적으로 그냥 동방세계를 다
뒤집어 엎고 지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가졌던 최종적인 꿈은 뭐였냐면 자기들의 세계관, 그리스 세계, 그리스 세계와 자기 점령에 들어가는 동방 세계를 섞여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종 문화적으로 통합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정복 사업에 군인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200여 명의 학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대동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든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들이 여기저기 뭐 이집트도 있고 저쪽 동방세계도 있고 그래요. 그게 다 동서 문화를 융합시키려고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여기저기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그리스, 헬라의 의식도 원래 좀 편협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뭔가 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민족들의 어떤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는 그걸 굉장히 탈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 동포주의, 이런 걸 내세워서 이 마케도니아 병사, 또 아시아 병사, 이제 점령하고 나면 그들을 또 군대로 끌어들일 때 평등하게 대우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도 페르시아 여자와 다리우스의 딸, 그 페르시아 이 황제의 딸과 또 결혼을 해서 왕비로 맞이했고, 또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도 그렇게 막 결혼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문화가 이런 세계 동포주의를 내세우면서 각 나라의 지역주의나 편협하고 극단적인 어떤 민족주의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때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배척 없이 그래서 이 복음이 잘 이렇게 나중에 이제 400년 침묵기를 배울 때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되돌아볼 겁니다. 그 텃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예수를 믿고 막 그렇게 했는데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이 더 핍박하고, 왜냐하면 이들은 뭐 섞이는 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알렉산더는 짧은 10여 년의 세월 동안 큰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그 얘기가 이제 8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풀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고,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서방 세계가 처음으로 동방 세계를 그렇게 점령하고 무너뜨리면서 그리스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쪽으로 이집트, 동쪽으로 인도까지 아주 강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런 역사의 대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략 이렇게 일러준 그 역사가 그대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인할 수 없는 세계사적 사실을 볼 때 여전히 이 역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히 보여주신 이 말씀대로 이 세계는 이루어져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곳곳에서 부름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요즘 이 뉴스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해 못할 세력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잘 봤습니다. 세계 정세가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런 것들. 뭐 북한의 핵 위협, 뭐 중국과 같이 이 거대한 나라가 이제 점점 야심을 드러내고, 일본 같은 경우 과거를 왜곡하고 얼핏 보면 지금 자꾸 이제 뭐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식의 그런 꼴통짓을 하죠. 또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 남들은 못 가지게 하는 이런 미국 같은 나라. 또 세계 질서 자체를 흔들고 머릿속에 장사로 돈을 버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미국의 지금 또 대통령을 도전하는 트럼프 같은 이런 존재들. 자국 보호 정책을 펼쳐가는 유럽, 세계의 흐름.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로 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폭력과 이 살해를 서슴지 않는 그런 테러 단체들. 그 종교국가가 이란 아닙니까? 이란이 바로 그런 종교국가거든요. 그 종교국가가 계속 이슬람 폭력단체들의 뒷배가 돼주잖아요. 그런 테러 집단 파괴를 목적으로 지금 이제 무차별로 막 폭격을 가해서 민간인들, 어린아들의 이 비참한 죽음까지도 좀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핵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동성애 같은 이런 이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란 이 죄악들이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고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바른 이 가치들이 공격받는 이 시대의 현실. 여러분, 이런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 역사의 흐름과 그 현상들을 특징지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뜻과 더불어서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세상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볼 수 있는 세상이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주어진 자유로 그 주권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고 욕심과 탐욕을 따라 뭉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 어떤 것이라고 서슴지 않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세상입니다. 테러 단체는 노골적으로 총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고, 정치가들은 권세의 힘으로, 자본가들은 돈의 힘으로, 판관들은 법의 힘으로, 경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권력의 힘으로,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교묘한 말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이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오늘날 의사들도 결국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환자가 죽어가든 어쩌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평화의 세상 속에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길은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는 건 왜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이 어둡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전도로 그 어두운 땅에 보낼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봐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교회, 성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게 되라. 그러니까 성도의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상황과 환경,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진리임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기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르고 빠르게 역사를 따라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 이 바른 역사관을 통해 이 바른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현상, 사회의 분위기, 국가의 적 흐름,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번뇌를 받은 삶의 터 여러분 곳곳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흘러가는 상황을 알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 위해 성경과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내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잠깐 누리고 없어질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나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어떤 역사가 다가와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의 가치, 천국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쉽고 편안한 길을 찾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담대히 도전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상황과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